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점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나중에는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 드라마에서 이 이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에이트 쇼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봐요. 네, 저도 틈틈이 봅니다. 이 쇼에 초대된 그 8명의 사람들이요, 엄청난 상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가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이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총 8층의 배정을 받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방도 크고 버는 돈의 단위가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다른 배경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배설물을 비롯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다리를 저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가 이 8명의 부의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자신의 방에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을 늘리는 일이 육체의 노동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층 남자가 그 쓰레기를 보관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등장인물들은 공평을 위해서 누가 그 쓰레기, 그 배설물들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투표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앞둔 이 주인공의 대화에서 이 깨진 유리창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더러워진 곳에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1층에 다시 1층 사람이 다시 그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요, 계층 사회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깨진 그 유리창 이론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상층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층부를 지배하고, 하층부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무질서의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징인 이 피라미드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조물이 우리의 사회를 오랫동안 지속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 사회가 오히려 공정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노력을 해서 그곳에 올라가면 되지. 억울하면 더 노력하던가, 아니면 좋은 부모를 만나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러한 세상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소위 갑질을 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요,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권력을 남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갑질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궁금한 이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사가 무사히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회개했고 앞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하나씩 회복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씩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7장 4절. 느헤미야 7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약 142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있었어요. 3번의 귀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살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외부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지역인지 우리가 조금 더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안보 또 굉장히 위험에 좀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과 접경 지역, 비무장지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위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현재 자신의 터전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야 여긴 내 집이야, 내 터전이야 라고 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삿짐 센터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반석 익스프레스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들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그냥 황무지로 놔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선 이스라엘을 귀환한 그 총독 스룹바벨은 이전에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바로 앞에 10장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내팽개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이들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취약한 환경을 가진 예루살렘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했어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이 어려운 문제를 직접 해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 그 해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진해서 스스로 감당한 이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라고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기로 결단했어요.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도자들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위험하고 그 척박한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이스라엘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에스라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여섯 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들은 말씀에는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창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자를 향한 규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룸은요, 높다, 높아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백성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도자로 세워졌어도 나는 높아져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다른 백성들보다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단순히 그 모세의 율법에서만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 그 지도자를 향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불편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라고요? 역피라미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마구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이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불편함의 본을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낮아짐과 섬김과 불편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어떠한 삶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이래서 섬김입니다, 이래서 낮아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낮아짐이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섬김이고 불편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섬김과 낮아짐을 굳이 한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면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은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두른 수건으로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닦는 일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발을 닦아주셨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 나의 발을 닦아주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오히려 가장 낮고 가장 불편한 곳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라미드 상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셔야 할 분이 가장 하단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스스로 노예가 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낮아짐, 자신의 섬김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한 생명, 그 불편함을 통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담긴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긴 그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값집니까?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먼저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시네요. 그렇죠?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정에 어떠한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섬기셔서 딱히 이게 떠오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서 섬기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또한 이제는 연로한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섬김도 있어요. 아내의 섬김도 있고요, 남편의 섬김도 있습니다. 섬김의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 힘들다라고 해서 자녀를 섬기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는 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안 섬길 거야. 나는 오늘 애들 밥 안 할 거야. 이런 부모님 요즘에는 간혹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정을 향한 섬김이 단지 고생이라고 여기기보다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섬김을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먼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봐도 하기 싫은 일을 먼저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손에 꼽는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누구나 다 열심히 섬기는 일에, 그리고 직분자일수록 더 많이 섬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거 아니죠? 신약 성경은요, 이 거룩한 백성을 가리켜서 둘로이 또는 디아코노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일꾼, 웨이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결국 거룩한 백성은 일꾼처럼, 때로는 웨이터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망을 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을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가치인 이 섬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섬김을 하는 것보다는 받는 일을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찾아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성공과 행복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섬기는 일은 조금도 고귀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가치가 우리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섬김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가리켜서 피라미드 구조의 상단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공동체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셔야 마땅한데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직접 임하셨습니다.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누가 생명 얻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얻었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불편한 일이 넘쳐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편함을 기꺼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별로 안 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낮아짐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지도자들의 그 자발적인 섬김만으로 그들의 낮아짐만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느헤미야서 1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10분의 1의 인구가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이주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이주하는 일에도 누구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구를,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상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권면을 골로새 교회에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자신들의 그 인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충분히 어려움이 우리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직도 아이가 어린데, 우리 가정에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데, 나 이제야 농사 시작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각 가정 가운데는 만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비 뽑기 한다고? 나는 아니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비뽑기를 뽑힌 이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가정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억지로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고 겉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들도 역시나 엄청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억지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상황과 위치와 형편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억지로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낮아짐과 섬김과 불편함의 길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억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레네 시몬.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로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었다. 계획에도 없는 힘든 일들 억지로 감당해야겠던 이 시몬의 마음, 사실 편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왜 지어야 되지? 나는 죄인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에게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안부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이름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지금 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루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화면을 앞으로 하나만 돌려주세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 루포가 어디에 나왔었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루포를 향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심지어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까지도 안부를 전해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이제 복음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의 억지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시몬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며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도 떠밀려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순종하기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억지로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나를 억지로를 통하여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억지로 가운데 억지로를 이끄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 중에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답답한 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또 어떤 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만 할까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두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불편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11장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즉, 복은 축복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나요? 먹는 복 말고요. 네,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척하고 계시는데 자꾸. 네, 좋아하시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 엎드림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기꺼이 불편함을 누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복된 인생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명했고 살아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처럼 비록 억지로 감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한 이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이들, 낮아짐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이들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름답게 극복한 사례가 있었어요. 1980년에 뉴욕에서 지하철에는 굉장히 범죄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하철 자체가 깨진 유리창이었대요. 그런데 범죄 심리학자였던 조리 켈링 교수는요, 이 뉴욕 지하철에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뉴욕시가 받아들여서 5년 동안 지하철의 낙서를 다 지웠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뉴욕의 지하철의 중범죄가 75%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로 인하여 이 깨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진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니라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만연한 속에서 우리는 역피라미드 구조로서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즉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작은 섬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임을 기억하고 바로 내가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크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에, 그 무릎 꿇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